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논쟁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두려움, 또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활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중요 분파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몸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 생각했습니다. 내세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물질주의자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한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 부류를 비롯해서 권력층에 속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현실에 별 불만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또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저 미래의 죽음 이후의 삶보다 현실의 삶에 안주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집안 사람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 아니라 상대방 집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재산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도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고 또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특별히 첫째가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둘째 동생도 상속자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도 그렇게 돼서 7째까지 결국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또
그 여인도 죽게 되었을 때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인이 7명의 남편 노릇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가 이의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결국 이 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리 케이건이라는 분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인문학에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없고 죽음으로 끝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상을 품지 말고 의연하게 죽음에 대처하고 주어진 삶에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현실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들 자신의 믿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해 본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에 우리도 상상을 해볼 때에 이런 결혼 제도의 의미 또 재혼한 사람들 과연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부인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덧없는 이승의 삶에서도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금하셨으니 당신이 몸소 맺어주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코 갈라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분은 그때에는 혼인하는 일도 또 자식을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주신 그 인연을 영원히 갈라서지 않길 또 죽어서도 끝까지 영생하도록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는 자식을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활 세계에 대해서 인간적인 논리와 한계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상상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속이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이 편해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하지만 결국 세상의 밖으로 나오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탈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될 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을 것은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영생을 살아갈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의미하지요. 이것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씨앗이 결국 썩어서 죽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귀한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아닌 새 장막, 완전히 새로워진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출애굽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서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도 개인들에게 똑같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또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함께 거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버렸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이 죽었어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삶이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가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장소가 이 땅이요 또 죽어서는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만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은 지금이나 또 죽음 이후나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몸과 또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순히 죽은 이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만들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영생을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의 하나님 죽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과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다시 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잠시의 고난과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원히 살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또 능히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